자,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또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의 말씀 요 앞에서 우리 보았습니다마는 그 유명한 33장 3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라고 했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는데 당시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시드기야 때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또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는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유다를 침공에 들어왔을 그때입니다. 모든 성읍을 칠 때에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유다가 이제는 완전히 함락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아주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떠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은 참 안타깝지만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다.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3절 말씀 너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힐 것이다. 너는 바벨론으로 가게 된다. 할 수만 있으면 바벨론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바벨론으로 가고 이 성은 이제 완전히 불태워질 것이다. 그러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는데 네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가 우리 7절 말씀이 또 다시 한번 나오죠. 그때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칠 때였다라고 했습니다.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고 하는 전략적인 두 요충지 딱 두 곳만 남기고 모든 지역들은 다 무너진 것입니다. 딱 이 두 개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이거는 참 너무나 아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당장 눈앞에 그것이 현실로 닥치게 된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그 백성들, 고관들, 지도자 또는 또 모든 일반 백성들과 함께 나타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8절 말씀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행하고 있지 않았던 계약을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하나님께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출애굽한 이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하는 이 언약을 이렇게 맺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안식년에 대한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안식년 또 희년이라는 것인데요, 어쩌다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빚을 져서 또는 먹고 살기가 좀 힘들게 되고 하니까 남의 집에 종살이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제가 종살이로서 들어오게 될 때, 그럴 때 종으로 있다가도 7년째 되는 해에는 풀어줘라. 6년 동안을 종살이를 해도 7년째 될 때는 풀어줘라. 이것이 바로 이제 안식년법인 거죠.
그러니까 7년이 되는 그때는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7, 7, 49, 50년째 되는 때는 토지까지도 완전히 그냥 돌려줘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는 희년이라고 해서 희년을 선포해서 행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다 자유케 하는 것이거든요. 묶어놨던 것, 메어져 있던 것, 이것을 이제는 풀어줘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법이거든요. 이렇게만 실행이 될 수 있다면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 얼마나 참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하고 있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왜 놓아줘? 분명히 이 사람이 이렇게 종이 된 거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치 빚을 갚듯이 이렇게 종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종으로 이렇게 있다가 놓아져 버리면 그럼 누가 일해? 내가 일하랴? 이런 식이 되겠죠. 경제적 가치, 물질적인 손해, 이런 면에 있어서 볼 때 참 뜻은 좋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상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살았겠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행하지 않았었는데 시드기야 때 모든 그 백성들과 고관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자유를 선포하자, 그런 거죠. 자, 9절 말씀, 그 계약은 사람마다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서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 모든 백성이요, 그 노비들을, 종들을요, 자유롭게 해줍니다. 풀어줍니다.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라. 참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그 순간 유다 나라 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야, 참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여러분, 종들이 말이죠, 마음에 그렇게 원했던 바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11절 말씀,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풀어줘가지고 너희는 자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 지났겠지요. 다시 잡아들이고 끌어다가 그냥 다시 종으로 삼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자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에서부터 불러들여서 그리 인도하여서 언약을 맺었다. 바로 이와 같은 7년이 되는 해에 이제 14절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을지라도 그들을 놓아주라. 7년이 되는 때는 놓아주라. 6년 동안 섬겼으면 이제는 종을 자유케 해서 놓아줘야 된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선조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우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조차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5절 말씀에 그런데 너희는 돌이켜서 내 앞에서 바른 일을 행했다는 거죠. 너희 선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 명령,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했음에도 너희는 참 어떻게 된 것인지 바른 일을 행하였다. 자유를 선포했다는 거죠. 그 종살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자유다라면서 놓아줬습니다. 그것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집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까? 다시는 너희를 종삼지 않겠다. 너희는 이제 자유다. 그렇게 분명히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어디서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랬건을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줬던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내 이름을 일컫는 바 내 집에서 그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그냥 뒤집어 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이걸 어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아주 그 이름을 먹칠을 해버리는 것이죠. 돌이키는 내 이름을 이제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실행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죠.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꽉 잡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딱 매여 있어가지고 꼼짝 못해서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가서 백성들을 타격을 주고 싶어도 이 백성들에게 침투해서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 때 나는 운이 좋아, 나는 내 삶의 형편이 괜찮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근데 그 잡았던 걸 하나님께서 내가 놓아주겠다, 내가 잡고 있던 그것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러니까 칼이 나가서 자유롭게 헤쳐버리죠. 기근과 전염병이 이제는 풀려나서 자유롭게 와가지고 그냥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힘을 써버리는 것이죠. 묶여져 있던 이것이 자유를 받아버리니까 세상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니 칼이 그들에게 임하고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의 재앙을 만나게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인데 하나님이 놓아줘 버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럼 내가 잡고 있던 이거 놔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백성들, 왕이 백성들과 함께 이런 언약을 처음에 맺었을까요? 자, 그것은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좀 전에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나기스와 아세가라고 하는 두 요충지만 남기고 다 점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것만 딱 지금 남은 상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급해진 것이죠. 그럼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라도 잘 봐주셔서 그래서 또 이와 같은 위험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었던 것, 안식년법, 요거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이었습니까? 임기응변으로 요 상황을 한번 모면해보자라고 하는 일종의 꼼수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참 포위된 가운데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바벨론 군대가 물러갑니다. 일시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갑니다. 그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냐면요,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아수르에게 아주 그냥 완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성을 에워싸서 금방이라도 지금 함락될 수 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 완전히 송장이 되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아수르가 어쩔 수 없이 포위를 풀고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후로 아수르는 더 이상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아수르가 멸망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포위를 딱 풀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완전히 아수르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히스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정 어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가 물러갔다 이거죠. 이제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너무나 잘못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물러가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물러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풀어졌던 노비들을 다시 잡아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신앙적으로 하다가 다시 또 잘못하고 한 것 같은데, 실은 내용을 잘 보니까 요게 그 한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하나의 꼼수였구나. 요행을 바라는 의미에서 했던 그런 좀 요식적인 행위죠. 한순간 이렇게 좀 신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꼼수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참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짧은 기간 동안 하고 이제 끝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발등에 문제가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만 반짝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젠 하나님 저 해결됐으니까 굿바이. 그렇게 해서 그냥 또 그 순간만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하나의 요식적인 혹은 뭐 어떤 위기가 닥치니까 한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는 뭐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했는데 실상은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와 버리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독하는 것이 되어버리지요. 지금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마치 우롱하듯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슈브는 풀어주다라는 말입니다. 종살이하던 자를 풀어주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종살이를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러니까요,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가 물러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이 성읍에서 다시 오게 하리니,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이때 이 단어도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참,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러났던 느부갓네살 군대들 다시 불러들이는, 자, 종으로 했던 자들을 풀어줄 때는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종살이 하던 자들을 불러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다시 불러들이는. 참, 여러분, 이와 같은 상관관계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러면 모든 만물들도 우리에게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피조물까지도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요식적인 행위로 한순간 반짝하듯이 마음의 진정성이 아니라 하나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정 어린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순종, 온전한 신뢰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 붙잡아 놓고 계신다는 사실, 꼼짝 못하게 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